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이 부활이 확실한 사실,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도 그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슨 그런 헛된 말들을 하냐,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다 꾸며낸 얘기다고,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짝 기절을 했는데, 기절하신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십자가의 고난을 쭉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발 한 발도 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육체의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못으로 박힙니다. 그리고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답니다. 그 중동의 땅볕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옆구리에 군병들이 창으로 푹 찔러서 남아있던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로마 군병들이 진짜 죽었는지 마지막 장사를 지내기 전에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내려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가두어두고, 그리고 여러분 보통 보면 이리 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굴에 그냥 가두어두고 큰 바위로,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열 수 없는 그런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기절을 했다가 그 안에서 살아났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기절을 해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몸으로 이 육중한 바위를 어떻게 밀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거짓말한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훔쳐갔던 시체를 자 봐라,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보여줘 버리면 부활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우 진짜 거짓말이었네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들 순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추어뒀다면 자기들은 알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 거짓을 위해서, 이 허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것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찢어지고 살과 피가 다 쏟아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런 고문 가운데 목숨을 이 거짓을 위해서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환각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보이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사람이지 500여 명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보는데 이 500여 명이 다 그렇게 헛걸 봤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 이 만삭되지 못한 내게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처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좀 보여주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을까?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빠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의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부활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이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왕으로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여성 인권이 얼마나 지금 신장되어 있습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여성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농담 삼아도 이렇게 손을 함부로 스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성희롱에 걸려가고 그냥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 여성의 인권이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이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여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누군가 꾸며낸 일이라면 그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여성들에게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성들이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구원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뭘 완성했다고요? 구원 사역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피부색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어른들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영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영원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지옥 형벌 받을 백성이냐? 이 두 가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16절 말씀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원인이, 그 뿌리가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스가모니는 생로병사,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일까?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렇게 삶 자체가 참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를 쏜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가는데, 그 슬픔과 수고와 눈물 가운데 살다가 또 느닷없는 병이 들어서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마침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 왜 이럴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한번 다가오면 아름다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이 나에게 밀려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사랑하던 가족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모든 것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력을, 이 죽음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죽음 앞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불안합니다. 합격이 될지 불합격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좀 위안을 받고 싶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지 나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지만 그 죽음의 위력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때로는 내가 죄를 짓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이 모든 사망 권세를 떨쳐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 때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일까? 진짜 흙에서부터 온 존재일까? 진화된 존재일까? 답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고?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한번 위세를 떨치려고? 답을 모릅니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진짜 지옥이 있을까? 인생이 끝나고 나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70년, 80년, 혹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염려 가운데 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좀 짧아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나의 삶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 영혼과 이 육체가 결합하여서 신령한 존재로 부활할 존재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래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해요? 역사하사.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17절 18절에서는
이런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던 심령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죽을 것이다 했지만 죽었습니까?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원주민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언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연약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4월 28일 VIP 초청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한번 나와 보셔서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초청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닫힌 문들은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풀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이 감격과 부활의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